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여호수아의 어떤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정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읽어보면서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방법만 바뀔 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번 보면서 생각한 건 오늘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 보기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그때그때 전략도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드러나는 어떤 리더와 팔로워들의 모습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겨나지만 결국 그 중심줄을 잡고 움직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한 과정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람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좋아하고 읽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 멋지게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이 잊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연합 왕들을 그냥 철저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뜻밖의 패배가 일어납니다. 그 패배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인데요. 왜 뜻밖의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적들과 문제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계속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가 12,000명, 싸울 수 있는 남자는 3,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성을 루벳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용맹한 부대들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용맹한 이스라엘 군사가 한 3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 대 용맹한 군사 3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숫자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인해 전술,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는데, 숫자로만 밀어붙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할 일이 없는 그런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패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입이 마르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 없는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 승리하고 난 그 전리품들,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 욕심 때문에 그 은금을 숨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은 36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 같은 조그만 그 전투에서
심한 대패를 하게 되고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그냥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유는 30명의 죽음 그리고 전략이 지금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셨구나. 그러니 지금 자신이 전쟁을 치룰 용기를 얻고 요단강을 건넌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으니 그렇게 여기는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국가적 재난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을 맛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물처럼 흘러버렸다. 마음이 다 그냥 녹아내려서 전체적인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간은 범죄했을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욕심 때문이었다.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욕심 없으십니까? 다 욕심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막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이끄는 어떤 일들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난 욕심이 있노라고. 욕심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아간 빼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 모든 정과 육신의 암흑의 종 이색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욕심이 생겼을 것이에요. 아쉬웠을 겁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도 전리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은 훔쳤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족하지 못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족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건데 체념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나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경건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더 발전하고 성장되고 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더 나아지는 삶을 꿈꾸는 것, 그 소망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지금 처해진 그 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족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간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전쟁을 치렀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긴 보람이 뭔가? 그건 전리품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야? 그러면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 내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긴들 나에게 유익이 뭐야? 내 가족에게 유익이 뭐야? 그런 하나님 말씀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짝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삶을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이제 사역길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목회자가 큰 돈을 벌으려면 횡령한 돈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축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내가 원하는 뭐 아름다운 옷, 귀금속 이런 거 못 해주고 아이들이 뭐 원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한 지인분께서 이거 아주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좀 투자해 보십시오. 자기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활에 좀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제의를 하고 그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막대한 돈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100만 원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11조를 넘어서 제일 많이 11조를 할 정도로 돈을 막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자. 두 번째, 나와 우리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자.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썼습니다. 얼마큼 썼냐면 지금 한 푼도 안 남을 정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통 두 자녀와 함께 4명의 식구가 통닭 한 마리면 정말 행복해하고 기쁨의 어떤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기쁨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그런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살아왔다가 돈이 막 벌리니까 먹고 싶은 걸 다 먹자고 해서 랍스타, 킹크랩 그리고 대전에서 또 맛있다는 그런 소고기집, 그러니까 비싸고 맛있다고 소문난지. 그래서 그전에는 못 가본 집 그걸 다 추렸어요, 리스트로. 그래서 비싸고 맛있는 집, 그래서 못 가본 집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먹방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몸무게가 4-5kg가 훅 치더라고요. 그냥 뚱뚱해질 정도로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내 백화점에서 옷 사고 싶다고 해서 170만 원값 한 번에 사주고, 아이들 컴퓨터 원에서 최고 좋은 컴퓨터 사주고, 딸아이는 학원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일 비싼 학원 또 등록시켜주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완전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원상태로.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내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속으로만 소망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몇 달을 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추억을 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몇 달 동안 누리다가 갑자기 꼬꾸라져가고 힘들까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 인간은 없었던 것이 버릴 때의 기쁨보다 있었던 것이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배나 크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통 인간입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신 것 같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상으로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셨다, 심하게는 저주하셨다 라는 마음이 가득히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부자들이 아직도 망하고도 넉넉히 보통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졌음에도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랍스타 주고 킹크랩 먹을 수 있어서 그런 삶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삶 또한 감사하면 되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통닭 싸주고 놀아요. 밥 먹고. 그러면 그것으로 똑같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족인데, 그 자족을 인간이 잘 못해서 사람이 실패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 우리가 가장 즐겨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그 이어서 하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인생, 신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많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생활도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가야 되는데 의인이 그 죄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삶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잘 되는가,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간에게 그런 자족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와 그의 가족의 그런 비참한 일들과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재물을 주지 않겠구나. 욕심쟁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첫 것, 첫 예물,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약속이고 첫 수확물입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탈취물들을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본뜻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을 다 알 수는 없고 순간순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첫 예물을 꼭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런 율법적인 거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지력이 딸리거나 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장 큰 실패의 덫인 자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큰 대패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운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펑펑 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 돈이 남겨둘 걸 아쉬워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이유는 서러워서 다시 또 복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가난 앞에 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못 해주고 우리 아이들 못 해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서러워서 울다가 나중에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상황만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10년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아주 멋지게 다시 패배한 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현장이 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죠. 그런데 실패가 없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제 가운데 종종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시 일어나 더 이전보다 더 경건해지고 더 견고해진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가 뼈아팠지만 그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더 경건하고 더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실패가 이와 같은 견고함과 경건함을 주어지는 그리고 승리를 열매를 주어지는 그런 실패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면 단연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에게 많은 질문을 했겠죠. 그 중에서도 링컨의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 그의 어떤 모습, 어떻게 당신은 이런 모습으로 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직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그런 질문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간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하나의 좀 가까운 이유를 대자면 실패입니다. 제 인생의 수많은 실패, 그 실패가 저를 저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실패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 실패 가운데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슬퍼하거나 그 안에 고착되는 모습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실패가 아니요 성공의 발판이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잊어버린 참담한 결과가 아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결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결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듭된 승리를 맛보면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사명을 중차대한 사명을 맡길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명의 시작에서 가장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고 나면 이제 두려움보다는 다른 적이 생겨납니다. 바로 자만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강단에 서는 게 뭐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렇지만 처음 섰을 때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떨었습니다. 얼마큼 많이 떨었냐면 갑자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시켰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는 섬겨봤지만,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하다가 안 되면 알아서 들어, 알아서 해석해, 나도 잘 몰라 그리고 끄덕는데 어른 설교에서 알아서 들으세요, 나도 잘 몰라요, 해석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수요 예배를 딱 맡기셨는데 원망스럽더라고요. 뭐 목회자는 뭐 설교를 해야 뭐 살고 그게 뭐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처음 설교를 맡았을 때는 정말 떨었습니다. 원망이 될 정도로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한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왜 갑자기 시키나. 그리고 나서 설교 본문을 정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조금밖에 영감을 안 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5분 설교. 뭐 요즘처럼 뭐 짧은 설교가 대세였고, 짧은 설교를 성도님들이 좋아해서 압축된 어떤 뭐 밀도 있는 설교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5분 설교고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이 안 가세요. 광고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광단에 올라와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극적거리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많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 5분 머리 긁적거리는 민망해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방 한구석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아내가 밥 먹으라고 하면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이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어제 걱정돼서 전화가 왔는데, 그 걱정의 이유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예요. 왜 당신, 그런 말은 안 쳐. 근데 그 말 뜻엔 그게 있는 것 같아. 왜 당신 옛날처럼 기도 안 해요? 왜 예전에 강단에 올라가기처럼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아요? 내 아내니까 남편에도 기죽을까봐 그 뒷말은 않지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듭된 승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생겼어요. 물론 스스로 자만하려는 마음을 다짐하거나 결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중차된 일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런 대목들이 놓칩니다. 아간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다시 장막에 돌아오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 그랬는데 그 음성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예병들만 3만 명인데 정탐해보니까 저거 아이성 전체 주민이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제외하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3,4,00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 3,000명만 올려보내십시오.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걸 듣고 그럴까? 그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 뜻은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만 명 모두 다 이끌어서
매복해라. 여러분, 매복 전술은요,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맞이했을 때 하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놀래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뜻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심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지금 아이성 점령하고,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면요, 더 큰 전투가 계속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방어적인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방어를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에 놀래서요. 그런데 그 놀램이 나중에 화로 변하고 그게 적들을 면함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 서로 대립 관계였었는데, 서로 그 대립의 관계를, 그 두려움이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더 강력한 전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철저히 이들을 다시 교훈하시고 다시 신앙을 바로 고쳐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 받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듭습니다. 그래서 3만 명 다 보내고 매복 전술하고 여호수아가 친히 진두 지휘하는 그런 전략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뚜기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실패하고 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끊겨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언약이 다시 들려와야 됩니다. 과거에 주신 언약들이 다시 상기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실 언약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들어서 깜빡깜빡하시면 더 자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엄마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남는 게 없대요. 오늘 6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읽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읽으실 때는 생각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읽어만 놓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만 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머니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납니다. 전진하고 승리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결국 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신령하게 예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분도 문제가 없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사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8장 전체에서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1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말로 아라후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납작 엎드리다, 땅에 흙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납작 엎드려라. 너는 흙에 가장 가까운 자세를 취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백주 대낮에 나팔 불고 성 주변 돌고 다시 장막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높고 두껍고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무혈입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은 3만 명 전원이 전술 전략 가운데 매복 전술을 통해서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싸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을 합니다. 적절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다른 형태를 띄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도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던 습관 하나가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문화든지 직이든지 무엇이든지 순환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가 따르길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신은 사라지고 결국 형태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갔더니 이 교회에서 말씀 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찬양이 반주자가 다 정하더라는 겁니다. 희한하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사랑인데 갑자기 찬양은 나가세 막 이런 거예요. 물론 사랑을 가지고 나가세로 연결시키면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동체 화합인데 거기서는 막 회개가 막 나오고 뭐 그쪽에서는 다른 막 하여간 맞지 않는 찬양들이 계속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것을 목사님은 그대로 불러야 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너무 희한해서 반주자에게 물었답니다. 왜 여기는 목사님의 말씀하고 맞는 그런 찬양을 목사님이 뽑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뽑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반주자가 가져온 것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 반주자가 당연하다신 듯이 말했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분 중에 가장 오래 다니신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섬기신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섬겨 가실 때 처음 반주자를 세웠는데 정말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갓배우신 그런 분에게 반주를 맡겼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두렵고 떨려하길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려하지 말고 내가 곡을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줄 테니까 그걸 연습해 와서 그 곡을 하십시오. 만약에 두 곡을 줘도 한 곡만 연습되면 한 곡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한 곡 전체가 안 되면 후렴이라도 그냥 몇 번 돌려서 부르면 되니까 후렴만 연습해 오면 후렴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된 만큼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 방법이었던데 나중에 그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막 전공자로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는 반주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주자에게 그걸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전체 예배에도 장애가 되고 그 반주자도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곡을 선정해야 되니 그리고 안 맞는 그런 곡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태가 아닌 본질, 그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패배가 없을 것이고 혹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건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까지도 펼쳐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